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자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2장 중간에서부터 읽었지만 저희가 성탄절 절기를 지나면서 앞에 누가복음 1장을 보셨듯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처음부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 이러한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때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래도 있었음에 대해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음을, 기다리던 이가 제대로 거의 없었음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성취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 앞서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다리는 사람,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그 기다림의 정점에서 그 기다림을 대표하고 그 기다림을 완성하는 역할을 할 바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것은 이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단적으로 사도행전 등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당시에 독보적으로 이 유대 본토 땅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큰 화제거리, 주목을 끄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당연히 광야에서 외치고 당연히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사람이라고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종교의 핵심층,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볼 때에는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했는데 원래 유대교의 시스템, 체제 속에서 죄사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에 무슨 마력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전에 걸려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물에 걸려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죄 사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곳에서 강에서 세례를 베푼다? 사실 세례를 베푼다는 그 세례 요한의 행동 자체도 굉장히 낯선 것이었는데, 일단 죄 사함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이하게, 심지어 모독적으로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일회성의 세례의 개념이 비로소 나타났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로 행하는 의식은 그러한 유일회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다든지, 또 나중에는 그것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이 성전 밖에서의 운동을 먼저 시작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세네파라는 운동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선포하며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행했는데, 그 세례는 유일회적인 세례가 아니라 날마다 행해지는 세례였습니다. 날마다 세례를 서로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주 낯선 개념의 세례였습니다. 유일회적으로 지금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날마다 어제 받았는데 또 내가 무언가 마음이 또 깨끗해져야겠다 해서 또 와서 받으러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인생의 유일회성의 완료형이 있고 날마다 행해지는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바로 유일회성, 인생의 단 한 번 극적인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이단적이고 낯선 것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일회적인 세례가 마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 세례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곧 등장하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넘어가야 한다는 듯이 저런 이상한 의미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종교의 핵심층은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알아보는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낯선 개념으로 세례를 베푼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 자체가 이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느낀 것이 맞았습니다. 이 세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고백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엄한 질책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나와야 함을 비로소 겸손히 고백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의롭지 못하고 죄인 괴수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기이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층, 종교 엘리트들은 세례자 요한을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었지만 도리어 많은 일반 서민 대중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 사건, 그래서 곳곳에 알려져 있었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유대 땅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을 이 사건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는 들려줍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언어로 그들이 그 마음속에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철벽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초점은 이방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잘 하지 못했던 일, 물론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우리 이류 시민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2등급 시민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정도 개념은 있었지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족속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 은혜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 운동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기와 그리고 고발 속에서 이방 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왜곡되어 알려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처형당한 죄목은 다름 아닌 반란죄, 반역죄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놔두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로마로서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타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니네 민족이 뭘 믿든지 그건 당신들 민족의 일이니까 우리는 종교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감춰두고 로마인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 바로 정치범이 당시에 매달려 죽던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들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떤 반란 세력이라고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변증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폭발력이 아닌 진정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로마의 황제도 할 수 없고 로마 제국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떠한 힘을 가진 자도 어떠한 재물을 가진 자도 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것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그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이요, 우리는 당신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죽고 나서 내세에 천당 가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냥 우리도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도 할 수 없는 일, 로마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도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을 진정한 평화, 로마의 겉핥기에 그냥 무력으로 제압한 로마식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그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진실과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진정한 생명과 유일한 소망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요, 이것을 누가는 특별히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으로의 맥락과 연결해서 특별히 더욱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을 안 믿었다가 믿게 된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180도 돌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도 슈브, 바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오히려 의역해서 번역하지만 직역하면 돌아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나 모두 동일하게 돌아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돌아옴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왕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증적인 내용이 로마 제국이 오해하던 내용을 바로잡아 주지만은 당신들과는 관계없이 정교 분리요, 우리는 종교를 말하고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좁은 의미에서 제한시켜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인 것임을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담대하게 누가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적인 것이 물리적인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이제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왕이 오신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당신들 로마인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고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왕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 왕 앞에 모든 거친 길들이 다 평탄하게 바뀜으로써 온 자연 만물이 그분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할 것인데, 바로 그 왕이 오시는 앞에 누구보다도 그 왕을 맞이하고 나아가 준비할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임을 복음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죽은 후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은 저 지옥 가서 형벌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그 형벌에서 면제돼서 천당이라는 데를 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의 스펙트럼에서 극좌쪽으로, 지나친 좌쪽으로 가면 아예 내세를 부정하는 그러한 흐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세 이후의 내세, 죽음 후에 안식의 상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내세 이후의 내세, 부활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초청받았음을 복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벌받는 형벌의
불지옥에 안 떨어지고 이제 형벌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은 내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긴 한동안 구약의 전기시대에는 내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영생과 내세에 대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 초점은 죽어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참 주인이 계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께 내가 귀의해야, 그분께 돌아가야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창조주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지만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형무소에 갇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바로 그 주인을 인정치 않던 삶에서 주인을 모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나의 참되신 임금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십니다. 참된 임금님이 오십니다. 임금님이 오시니 우리는 그 앞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 그 맞이할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준비. 내가 이때까지 허울 좋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의 틀만 유지하고 있었음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지금까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세례 받으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도래를 지금 세례 요한은 겸손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성취임을 말하는 데에 스스로는 그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온 엘리야의 성취였음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책 말라기에서 일찍이 예고된 바와 같습니다. 엘리야는, 실제 역사적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으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 엘리야가 했던 역할, 엘리야가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알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아비와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에서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말씀한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그 회개의 구체적인 성격을 또 나누시겠습니다만, 오늘 원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고백하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당시에 세례를 받아야 했던 유대인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장선에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거듭난 자로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영혼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심령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엎드려 주여 진정으로 저의 심령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저의 평생의 삶에 주님께서 저의 임금 되시고 주인 되시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당시의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듯이,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 세상이 여전히 참 많이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라는 좁은 영역에 가두어 두고 그저 한 개인의 내면의 문제인 것으로, 심리적인 문제인 것으로, 사생활의 문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손길로 오늘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함 어떤 정치 제도를 뜯어고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살아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생명의 주인, 창조의 주인, 삶의 주인을 모셔야 함을 사랑으로 온 세상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주님 그 변화의 시작, 저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 시작할 때에 또 오늘 신년 목회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찬양대석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사경회 마치고서도 역시 그때 받기 원하는 분들 신년 목회 기도로 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